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둘의 전쟁은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도 불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영적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국토가 넓은 이란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번 부흥의 불씨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데럴복 박사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분석과 함께 이번 부흥의 배경과 성경적 연결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란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슬람권과 동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선교는 복음을 이슬람권과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 이란에서는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란은 단순한 전쟁의 현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파괴와 붕괴, 절망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부흥의 물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충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란 땅에 깊이 파고들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큰 속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단지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영적 대각성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감행한 이란 내 군사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습은 단순히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이란 체제 내부의 깊은 붕괴와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종교적 이념을 떠나 개인적 자유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슬람 신정체제가 45년 가까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번영과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패, 폭력, 억압,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만을 초래했습니다. 그 증거가 미국 CBN 뉴스에 따르면 이란 국민의 80% 이상이 더 이상 이슬람 체제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이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이란 내 모스크의 3분의 2가 문을 닫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란 땅에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란 내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율법적 억압과 종교적 위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위성방송,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란에 행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빈곤, 마약 중독, 억압적인 통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전쟁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시기야말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사역 단체 허트 포 이란의 마이크 안사리 회장에 따르면 위성 TV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란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주 3,000명 이상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디아스포라 이란 선교사들은 온라인 멘토링, 성경 배포,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이란 안팎의 무슬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교 전략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의 부흥을 위협하는 강력한 반대 세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강조하며 가정교회 습격, 체포, 고문, 구금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급습하여 신자들을 체포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신문과 장기 구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부흥의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자 세상의 저항이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영적 부흥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세상은 반드시 저항하지만 그 저항이 클수록 복음의 불꽃은 더 밝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와 박해받는 신자들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는 매일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과 시간 그리고 재능을 통해 이 사역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도 이란의 많은 성도들이 감옥 속에서 고문 속에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며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 명령은 결코 선택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단지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계획의 일환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지금의 이란 사태를 전쟁과 혼란으로만 해석하며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과 경제제재, 정치적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과 고난의 와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진정한 구원을 찾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데럴복 박사님께서도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을 단지 지역적 부흥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동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기독교를 향한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예멘 역시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운 기독교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지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슬람권을 뒤흔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부흥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마지막 때 전세계적 대추수를 향한 하나님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단지 뉴스를 소비하고 충격에 빠지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후원, 전도와 선교, 삶으로 복음을 사는 성도로서의 헌신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으며 이란의 그 한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의 사명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각성의 중심에는 단순한 종교 개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류의 구원은 단지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종교적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임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부흥 역시 그 근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도덕적 결심이나 윤리적 행동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중동 지역, 특히 이란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사례는 놀랍도록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중 다수는 공통적으로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더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쉔크 대표가 전한 간증 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늘 두려움과 형벌만을 느꼈습니다. 라는 청취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 중심의 신앙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참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또한 이란의 지하교회에서는 매주 수천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으며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단지 감성적인 미담이 아니라 구속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단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자 창세 이전부터 정하신 구원의 로드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며, 이 구속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지나 다윗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그분의 사명이 죄로 인해 파괴된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기원은 단순한 인류의 선택이나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은혜의 결정이며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구원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속사라는 개념은 기독교 중심적인 해석일 뿐이며 종교적 다양성과 상대주의 시대에 더 이상 보편적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속이 필요한다는 전제 자체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존감을 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실 구속사란 인간을 억압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달라스 신학교의 데럴복 박사님께서도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사건이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란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억압과 고난, 전쟁과 빈곤이라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체제도, 무력도, 이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구속사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뉴스 속에서 전쟁과 정치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에 동참하는 삶, 즉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듣고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이 시대의 어두운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빛처럼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란의 감옥 안에도, 테헤란의 거리에도,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라디오 방송에도, 수십만 개의 폐쇄된 모스크 속에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구속사의 여정에 발을 맞추어야 하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은 단지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시작이었고
그 부활은 승리였으며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이며 그날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자신의 삶을 회개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의 가장 실제적이며 절대적인 종말론적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반이 이 진리를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인류의 삶이 단순히 생과 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2절은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인류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신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곧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헌신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한 사랑과 섬김, 진실함과 정직함까지 모두가 심판의 날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흐름을 살펴보면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동시에 구속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고 재림은 그 구속을 수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상급과 심판이 나뉘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림과 심판은 구속사의 필연적인 종착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심판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며 이를 신앙의 강요이자 두려움의 수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혹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사랑은 결코 정의를 무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며 그분의 사랑도 무기력한 동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정의를 확증하며 동시에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데럴복 박사님도 이 진리를 매우 무겁고도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지하고 절제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내가 말한 모든 말, 숨겨진 생각, 그리고 은밀한 행동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도 궁극적으로는 이 재림과 심판을 향한 준비의 한 과정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며 그분 앞에 설 날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서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평범한 노동자도, 목회자도, 무신론자도 모두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며 그 시점만이 하나님의 권한석에 있을 뿐 그날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단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날마다의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내일 아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희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심판이 오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겉면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곧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삶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질문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돌보았는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며 더 섬겨야 하며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었고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며 구속사와 종말론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날의 준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음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기존에는 간식 후원을 통해 작은 기쁨을 나누는 데 그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 전공자들과 협력하여 직접 예배 장소에 찾아가 악기 연주와 찬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특별한 점은 발달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분들은 일반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음악을 통한 기쁨을 누릴 기회조차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공연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처럼 저희 사역은
사회의 시선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직접 다가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찬양의 기쁨과 인간의 존엄성을 선물합니다. 게다가 이 음악 사역은 단순한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발달 장애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은 곧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며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또 다른 특징은 지속성과 확장성에 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음악 치료와 찬양 예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많은 장애인 보호시설로 사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은 단 한 번의 연주가 작은 씨앗처럼 뿌려지지만 이 씨앗은 언젠가 장애인분들의 신앙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순종입니다. 즉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제3성전 건축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작게 여기는 섬김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후원으로 작은 나눔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정기 후원을 통해 꾸준히 사역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통해 발달 장애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영적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권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고 국토가 넓은 이란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번 부흥의 불씨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데럴복 박사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분석과 함께 이번 부흥의 배경과 성경적 연결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란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슬람권과 동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선교는 복음을 이슬람권과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 이란에서는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란은 단순한 전쟁의 현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파괴와 붕괴, 절망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부흥의 물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충돌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란 땅에 깊이 파고들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큰 속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단지 숫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영적 대각성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감행한 이란 내 군사시설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습은 단순히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이란 체제 내부의 깊은 붕괴와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종교적 이념을 떠나 개인적 자유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슬람 신정체제가 45년 가까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번영과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패, 폭력, 억압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만을 초래했습니다. 그 증거가 미국 CBN 뉴스에 따르면 이란 국민의 80% 이상이 더 이상 이슬람 체제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이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이란 내 모스크의 3분의 2가 문을 닫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란 땅에 새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란 내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율법적 억압과 종교적 위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위성방송,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란에 행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빈곤, 마약 중독, 억압적인 통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전쟁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시기야말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사역 단체 허트 포 이란의 마이크 안사리 회장에 따르면 위성TV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란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주 3,000명 이상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디아스포라 이란 선교사들은 온라인 멘토링, 성경 배포,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이란 안팎의 무슬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교 전략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의 부흥을 위협하는 강력한 반대 세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강조하며 가정교회 습격, 체포, 고문, 구금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급습하여 신자들을 체포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신문과 장기 구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부흥의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이자 세상의 저항이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영적 부흥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세상은 반드시 저항하지만 그 저항이 클수록 복음의 불꽃은 더 밝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할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와 박해받는 신자들,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는 매일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과 시간, 그리고 재능을 통해 이 사역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도 이란의 많은 성도들이 감옥 속에서, 고문 속에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며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 명령은 결코 선택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단지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계획의 일환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지금의 이란 사태를 전쟁과 혼란으로만 해석하며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과 경제 제재, 정치적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과 고난의 와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진정한 구원을 찾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기도로 선교에 동역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
그때처럼